신명기는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당부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늘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9장 24절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만났던 때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이죠. 나오기 전부터 나오는 과정, 나온 이후, 그리고 광야 40년 모든 이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본질이고 특징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한 번쯤은 다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제대로 내면화되지 않고 또 그것이 생활로, 삶으로 바뀌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도 따르지 않고 반복해서 들어도 잘 따르지 않는데 결국 모세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의 반복을 더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런 심정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유를 가리키죠.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로 고기와 관련된 얘기는 제사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그러한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로 전해졌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섭취할 때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삶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 곡식도 먹게 되지만 맛있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언제든지 얼마라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고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디에 가서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함께 먹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도축한 고기는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죠. 21절에 말합니다.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제사와 관련이 없는 고기는 각성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부정한 자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한 상태가 된 이후에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고기를 잡아서 섭취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때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창세기 2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이름도 짓고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자유를 누리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계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죠.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자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지만 피는 그 생명인즉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25절은 얘기하죠.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피가 그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으라는 거죠.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말하죠.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일상에서 먹는 음식은 자유롭게 자신이 사는 곳에서 먹어도 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물이라는 것은 거룩한 물건, 구별된 물건이라는 겁니다. 제물이죠. 똑같은 가축이지만 집에서 먹는 가축은 성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가축은 성물이죠. 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려고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임의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서원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냥 내가 함부로 내 기분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곳이 멀더라도 21절에는 그러잖아요. 택하신 곳이 멀 때 각성해서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소원물은 반드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는 바치는 사람들과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는 제물이 있죠. 특히 이제 화목 제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무엇이 선과 의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임의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죠. 일상 생활의 음식은 아무 데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또 예배생활이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또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예배생활,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29절 이하는 가나안의 자취를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 우리가 앞에 보면 가나안 부족들 7부족의 이름이 나오죠. 이 민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내가 믿고 섬겨야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가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삶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고 또 본받고 따라가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농사를 짓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그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들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우리가 탐구하다 보면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중심, 그리고 방향 분명하게 하라는 얘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본받아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항상 우리가 듣는 말입니다. 내 형편을 따라 또 내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되 가감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